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혹은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이 슬픔이야말로,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곧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제9년이라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10월 10일이었습니다. 10월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월 10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해의 이 10월 10일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10일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알듯이 버티다가 약 1년 반만인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우리말에도 사랑하는 자식을 일컬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바로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10월 10일. 아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아침에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그의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의 나이는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꽃다운 나이,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셨습니다. 더구나 에스겔은 슬퍼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같은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내가 왜 갑자기 죽었고 당신은 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기도 보면 너희 눈의 기쁨이요 그랬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 그들이 아끼는 것. 유다 백성들이 아끼는 성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금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죠. 성소는 성경에서 성소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소를 성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빼앗아 가시겠다. 유다 백성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하는 성전을 빼앗아 가겠다.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성전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빼앗아 가시는 것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표징이다. 또한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 울지도 않는 이런 행동 역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즉 성경에서 사인이라는 표징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멸망한 그 날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는 곧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곧 성전의 죽음, 즉 성전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표징입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표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날 10월 10일 아침에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당장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었는데 그날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녁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반드시 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줬는데 그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완전히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멸망시키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더구나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당장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 금방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표징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에스겔과 그의 아내가 부부관계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전이 부부관계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든 성전이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곧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 아내인 그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에 있는 성전이 멸망하면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고 곧 유다 백성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히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성전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정말 중요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종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사장, 왕, 방백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성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오히려 그 성전이 있는 한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이 끄떡없는 한 그들 자신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곧 우리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시 우리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런데 이것은 성전을 우상화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나는 주일을 잘 지키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이니까 나는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는 어떠한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 성수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우상 숭배.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나는 안전하다. 유다 백성의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혹은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헌금을 하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잘하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잘하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굳이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회개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역시 지금까지 에스겔을 보면 수많은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회개는커녕 성전이 있는 한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꺼내 드신 카드가 뭐냐면, 히든 카드가 뭐냐면 바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읽은 24장까지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부터는 32장까지는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래서 24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히든 카드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 이 예언의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봐라, 내가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다. 내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인 것처럼 내 아내인 성전도 죽여버릴 거지. 아주 극단적인, 지금 예수님, 하나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인 것처럼 내 아내인 성전도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보고도 성전의 멸망,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전체의 멸망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제 예루살렘 포위되었다.
그래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인 내가 내 아내인 성전 예루살렘을 정말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한번 지켜보아라. 그 말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갸파고 완악해졌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히든카드를 꺼내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봐라 내가. 내 말이 진짜가 거짓말이야.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셔서 유다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선전포고이면서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 혹은 자기 아내의 성전 유다 백성을 다 멸망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표징이 다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죽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의 아내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요. 유다 백성도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모든 것이 다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의 심정, 에스겔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에스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일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죽음이란 살리기 위함이라 그랬죠.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럼 누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여준 표징이 뭐예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표징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 표징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징입니다. 비록 에스겔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아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이유입니다. 즉 죽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도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아내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와 여러분들을 야단치신다. 매를 들어서. 물론 그 매는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매는 아닙니다. 우린 영원히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이루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래서 성도는 매를 맞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매가 아내의 죽음일 정도로 매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무조건 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매를 들지 않는다, 매조차 들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을 때 분명히 매를 드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대. 매를 드세요. 드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유는 회개하다.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조차도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일에 대한 표징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할 정도로, 슬퍼하고 울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을 것임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울 힘조차도 없고 슬퍼할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불행 앞에서, 고통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 마냥 울거나 마냥 슬퍼하거나 마냥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슬픈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마냥 울기만 하시겠습니까? 마냥 슬퍼만 하시겠습니까? 마냥 하나님만 원망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울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죄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해야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슬프다, 힘들다,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울거나 슬퍼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내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도 마냥 울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말고 이 일이 표징이 되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또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들을,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아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에 대한 표징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표징인 줄 믿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거나 그냥 마냥 울거나 또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